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아멘. 마지막 메시지 드립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산 5곳이 있죠. 5곳.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이 마귀에게 끌려가셔서 받으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시험 받으셨던 곳이 산이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험 받으셨다. 바로 시험산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산은 어디냐? 갈릴리 바다 인근에 있는 산이죠. 산. 몇 군데 추정되는 산이 몇 개 있습니다. 2개 정도. 왜냐하면 최소한 사람이 5,000명 또는 4,00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바로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바로 주변 산 위에 바로 갈릴리 산이 예수님의 무대였던 거죠. 시험산에서 쓰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럼 갈릴리 산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여기서 산상설교를 하셨고, 여기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내려가셔서 제자를 부르셨고, 사람들이 모여왔을 때 그곳에서 설교를 하셨고, 또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을 5병이어로 또 7병이어로 먹이시고 광주리 12개, 7개가 남았던 곳이 바로 갈릴리 산이었던 곳이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가버나움 중심으로 하시면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다 동일한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하시면서 저녁에 가셨던 곳이 갈릴리 산이었다. 또 새벽에 새벽 민명에 가셨던 곳이 어디였다? 산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 가르침, 고침, 치유 사역, 이 세 가지겠지만 이 세 가지를 세 가지 되게 했던 각각 곳곳마다 있었던 것이 무엇이다? 예수님의 기도였다. 기도가 전파케 하셨고, 기도의 힘이 가르치도록 했었고, 기도하는 그 힘이 사람을 치유하시고 고치셨다는 거죠. 이후에 또 하나의 산이 나오죠. 바로 그 산에 가셔서 몸이 변화되시고 영광스럽게 됐던 산이 있었죠. 그 산의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날의 다볼산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바로 그곳에서 역시 기도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서로 이야기 나누시는 장면, 베드로가 갑자기 놀라서 이곳에 초막셋을 지읍시다라고 했다가 하나님께 꾸지람을 듣죠. 너는 저의 말을 어떻게 하라? 들으라. 산 위에서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바로 입을 막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산은 어딘가? 금요일 저녁에 있었던 산 어디입니까? 감람산. 감람산에서도 무슨 동산입니까?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직전,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마지막 주님이 오르셔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감당하셨던 곳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었던 거죠. 바로 기도의 산이었던 거죠. 예루살렘에 몇 차례 가셨는데 성경에서는 한 3차례 정도 가셨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3차례 가실 때마다 감람산으로 가셨고, 마지막 한 주간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저녁에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감람산에서 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제자들이 언제 말세의 징조가 있겠나이까 물었을 때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그때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던 곳도 감람산이다. 종말을 말씀하셨던 곳이 감람산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 예수님이 어디에 오르셨습니까? 여호와의 산, 골고다 언덕, 갈보리 산, 해골산에 오르셨던 거죠. 그것은 십자가의 산입니다. 죽음의 산입니다. 고난의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의 번제가 드려진 그 현장이 되었던 것이죠. 이 5가지의 산이 예수님의 주 무대의 산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한다면 산 위에서만 사역하고 산 밑에서는 사역을 안 했을 것이다. 아니죠. 위아래 다 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이 산에 포인트를 주신 의미가 분명히 있다.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있다. 왜?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왜 올라가는가? 올라갈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위에는 갈릴리 산과 그다음에 감람산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 산이었죠. 두 개의 공통점을 하나로 묶어본다면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기도가 두 산의 공통점입니다.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산의 모든 사역은 기도산이었습니다. 기도산. 예수님 마지막 죽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산이 부활의 산이기도 하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 곁으로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곁으로 바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며칠 동안 남아 계셨습니까? 40일을 남아 계셨던 것이죠. 그럼 40일을 왜 남아 계셨는가? 이때 주님이 가셨던 것은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만나셨고, 그다음에 벌벌 떨면서 문을 닫아놓고 있는 제자들에게 호련히 나타나시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두 번씩 나타나기도 하셨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못 잡고서 밤새도록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가서 고기를 잡기도 하시고, 베드로에게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다죠. 동일한 지명입니다. 그곳에서 만나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가셨던 산이 또 두 개가 있습니다. 가셨던 산. 그 산이 어디일까? 부활하시고서 머물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왜 그들을 산으로 초대를 했을까? 훌쩍 가지 않고 예수님이 지목하신 산 두 개가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그 산이 어디인가? 첫 번째 말씀 16절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어디에라? 지시하신 산이 어느 지역입니까? 갈릴리 지역이죠. 예수의 모든 사역의 두 양대산이 갈릴리산과 감람산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40일 동안 가신 곳 중에 산 하나가 어디다? 갈릴리산이다. 부활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했습니다. 갈릴리까지 제자들이 가려면 돌아서 가면 3일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갈릴리산에 가서 만나자고 말씀하셨을까? 그냥 예루살렘에서 만나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그곳에서 성령도 임할 것인데,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고 미리 약속을 해놓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못합니까?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갈릴리산에 왜 가셨는가? 왜 제자들을 3일길 되는 그곳을 오라고 말씀하셨는가? 가까운 그 예루살렘에서 그냥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이곳을 지목하시다 또 오라고 하셨는가? 갈릴리에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산, 말씀 가르치셨던 산, 병자를 고치셨던 산,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시던 그 산, 왜 또 오라고 하셨는가? 그 현장에 역사적인 흔적들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씨 뿌려놨던 것들이 수없이 많은 곳이 바로 그 갈릴리 산인데, 예수님께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씀. 근데 그 현장에 가서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아무 데가 아니라 주님의 흔적이 있는 산, 주님의 역사가 있는 산, 주님의 능력이 있었던 산, 주님의 기적이 있었던 산, 주님의 말씀이 기도가 있었던 그 산, 주님이 밤새서 기도하셨던 산, 새벽마다 가셔서 기도하셨던 그 산 자락에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원하셨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 소원. 다른 곳에서 듣는 것보다도 그 현장에 가자마자 제자들은 이곳이 어떤 곳인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이 장소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이 장소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그 장소, 다시 그곳에 갔던 거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18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무슨 명령입니까? 지상명령, 지극히 높은 명령.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문화명령, 너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 이것이 구약의 첫 번째 으뜸되는 명령이지만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마지막 그 다음에 가장 최고의 명령, 지상명령이죠. 수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 가르침을 하나로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너희는 어떻게 하라? 가라.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라.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라? 세례를 베풀라.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각각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핵심으로 따른다면 무엇을 삼으라?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이것이 갈릴리 산에서 현장에서 주님이 주셨던 마지막 메시지,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랐던 자들,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합니다.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이 안에는 모든 민족에 가는 것도 있고 모든 민족에게 세례 베푸는 것도 있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함께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사명, 주님 오실 때까지 붙들길 원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갈릴리 산에서 요약된 주님의 그곳에서의 마지막 메시지, 지상 명령입니다.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또 한 곳에 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인가? 사도행전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이 말씀은 승천 직전입니다. 승천 직전. 즉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째 되는 날입니까? 40일째 되는 날. 이 이후면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지막 장면, 그때 말씀하시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얼굴 보고서 하셨던 당부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유언이라 할 수 있겠죠. 왜 주님이 40일 동안 남아 계셨는가? 갈릴리 산에 가셔서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을 하셨고 지상명령 하셨고 마지막 떠나기 직전 작별 인사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지막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장소가 어디인가? 9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리라?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12절 제자들이 어디에서 옵니까?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예수님 마지막 작별 인사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감람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산입니까? 감람산이었습니다. 마지막 작별을 어디서 했다고요? 감람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것을 왜 예루살렘 성 안에 사지 않고, 왜 부활하신 장소에서 사지 않고, 왜 감람산에 가셔서 그 현장에서 말씀을 하셨을까? 감람산이 무슨 산입니까? 기도의 산이었습니다. 예수님 피땀 흘려 기도하신 곳이었고, 예수님이 죽을 지경이 돼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고 기도하셨던 바로 그 산, 그 산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승천교회가 감람산 위에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발자국을 그 현장에 이제 추정해서 만들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감람산을 지목하시사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셨을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디에 머물러라? 기도하는 곳에 머물러라. 예수님의 피땀이 흘려진 곳이 어디입니까? 감람산. 예수님 죽을 것 같을 때 마지막까지 버티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감람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승천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하시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과 유언의 메시지 둘이 내용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죠.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땅 끝까지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증인되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 베풀라. 이것이 증인된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40일 동안에 마지막 오르셨던 갈릴리 산, 감람산에서 메시지는 일목상통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곳을 지키는 자는 무엇을 함께 해야 될 것인가? 지상명령과 여호와의 증인된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감람산에 주님이 임할 거라고 대기를 하고 있고, 그 감람산 밑에 자락에 무엇이 가득했는가? 무엇이 가득했을까? 무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동쪽 문입니다. 동쪽 문으로부터 감람산 올라가는 그 모든 언덕이 뭐냐? 수천 수만의 무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면 누가 먼저 부활을 할까요? 예수님 오신 장소로부터 부활을 할 것을 기대하고서, 먼저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서 무덤을 어디에? 감람산 밑에다 뒀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그 일이 그냥 하나의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실제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분명 증거하고 있는 거죠. 주님 오실 때가 어디 머물러야 될 곳이 바로 감람산이며 갈릴리 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꼭 붙들고 올해 다시 한번 주님이 보내시는 현장 가운데 서 있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의 발로 좀 가보길 바랍니다. 발로 가면 있는데 가지 못해서 사정 때문에, 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얻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길 바랍니다. 어디까지? 땅 끝까지. 직접 가길 바랍니다. 땅 끝이 어디입니까? 등 돌리면 내 뒤가 땅 끝이죠. 앞으로 쫙 가면 땅 끝이 어디입니까? 내 등 뒤에지 않습니까? 가다 가까이 내 등 뒤에서부터 또 내가 가기 힘든 먼 곳까지, 내가 못 간다면 누구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보내길 원하신 것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다. 나를 대신해서 누가 갈 것이냐? 너희가 좀 제발 좀 모든 민족에게 가고 땅 끝까지 가보라는 당부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함께 있으라는 것이 주님의 보장입니다.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라 하셨는데 무엇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두 개가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주님과 더불어서 힘있게 전진하며 승리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특승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영혼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